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명화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사랑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수아 어린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잘 다니게 해주시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큐티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이것저것 핑계로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말씀 잘 듣고 큐티도 잘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멈춰져서 다 같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기 위해 정찬준 목사님이 준비하신 설교도 잘 듣고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경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으시고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혼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거 봐요. 태임 사모님만 아멘 했잖아요. 다음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와 있네요.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들려줬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어제 많이 제가 혼났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당시에는 그냥 여자들이 조금 대우를 못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름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양에 집중했어요. 난 오늘 이만큼 읽어야지. 그리고 막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난 읽었어 라는 어떤 내 만족감, 의에 빠지는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 우리 지금 어린이들은 물론 지금 성경을 잘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계속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방법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사람들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글을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글을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저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제 인내심, 제 집중력의 한계는 30분입니다. 그래서 막 집중하다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소연이랑 얘기도 한번 하고 음료수도 하나 마시고 근데 거기서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그것이 제 것이 되는데 또 다시 처음부터 막 얘기하다 보면 그 당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인사이트를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누군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것이 싫은 분들은 그냥 말씀 해설이나 부모님한테 차라리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다른 거 없어요. 거짓 가르침과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뭐 하냐면 교회의 질서는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또다시 4장에 넘어가면 1장에 얘기했던 거짓 메시지에서 주의하라 라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가 있고 다시 4장으로 넘어가서 A 다시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B, 6장, 7장으로 C 이렇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되게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굉장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장을 읽으면서 4장을 같이 보고 2장을 보면서 5장을 같이 보고 3장을 보면서 6장, 7장을 같이 읽어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짓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뭘까? 그럼 먼저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내가 말씀을 읽고 넘어갔다. 그럼 거짓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까요? 뭐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까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 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거짓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무슨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역사 얘기, 배경 얘기, 지도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전달하는 지혜로움이 없어서 잘 전달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셔야지 이게 들어옵니다. 네. 당시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해석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가 오타를 쳤네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뭔가요?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드리라. 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거짓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이게 충격적이죠. 이제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은요. 충격적이죠.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바울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사실 수준이 없는 거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전했냐면 어디 여자들이 교회에서 나서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여자들이 나서 여자들은 뒤에서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잘 교회를 보살펴서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마치 마르다 마리아 얘기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막 대접하는 마르다의 역할을 교회가 집사님들이 여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진짜 죽어가고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짓는 여성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씹어서 삼키자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2장 9절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세 번역을 읽었는데요. 그 개역 개정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를 닦지 말고 정숙한 모습으로 이제 뭐 하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금붙이를 하고 오신 분, 금붙이를 하고 오신 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금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다들. 진주하고 오시면 진주 없어요, 진주? 진주 없어요, 진주? 네. 소박하게 하래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보관할 테니까 금붙이를 저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건 상관없는 거야, 지금 우리랑은 맞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한번 이제 궁금해해 보자는 거죠. 자, 여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절과 소박함을 가지는 거, 그런 건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며라.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그러니까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우선 말씀을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이게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해결되지 않으면 멈춰서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춘 순간에 그 말씀을 쉽고 해석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감정적, 감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침으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고 그냥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넘어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높은 경지가 있다면 그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는 메시지가 어떻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오는 차가운 물과 동쪽에서 오는 시원한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 식수를 썼는데 그 식수가 오는 동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원래 크시 찬다운 면모를 잃어버렸으니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그 지역 문화에 비추어서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 말씀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엔 그렇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뭐 하나에 열중해야 되는데 열중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배경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게 컸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여신, 그리스에서는 레아 여신이라고 해서 어떤 데모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중에 어머니 신, 아주 지위가 높은 신이죠. 이 신을 이제 모시는 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 보세요. 자, 머리 보세요. 머리를 땄죠. 머리를 막 닦고 있죠. 그리고 몸에 막 엄청 화려한 장신구들을 막 엄청 했죠. 그리고 저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에요. 5층짜리 높이고요. 기둥이 127개가 있대요. 멀리서도 보일 뿐만 아니라 1, 2년 동안 지은 게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 지어졌대요. 그 사람들의 피와 땀과 어떤 모든 그 마음을 담아서 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이 건축물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저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기에 종사하는 사람, 저기에서 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겠죠. 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나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관습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과 맞물려져서 약간 변형된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 신전 밑에는요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요. 신전 그 창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전에 하는 창녀.
왜냐하면 이 종교가 주장하는 거는 다산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풍요로움을 주장한다. 이 신을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니네 부유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 당시에는 뭐예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전 창녀들이 이 아데미 여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때요? 기독교인들, 여자 집사님들,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흉내를 내죠.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화려한 모습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잠식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이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 뚫고 귀 뚫고 볼 뚫고 코 뚫고 귀걸이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장식했다.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신전 창녀라는 거죠. 그 신전 창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99.9% 신전 창녀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의 부유한 여자 교인들, 네. 이분들은요, 교회를 패션 쇼 무대장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 옷이 더 화려하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멋있다, 이런 것들을 견주는 거죠. 사실 이건 로마의 귀족 문화에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의 귀족 문화는 정말 로마가 향수 때문에 망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정말 값비싼 향수를 구하기 위해서 막 가산을 탕진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로마가 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 신전 창녀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스님을 보면 확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아, 저분 스님이구나. 수녀님 보면 수녀님 알아보는 것처럼 신전 창녀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구나 하고 그 겉모습을 취해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취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전 창녀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말씀의 의도랑 전혀 다른 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보다 더 깊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옷 입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왔나 봐. 다음 주부터 이 좋은 옷을 안 입으려고 또 막 이제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좋은 옷을 입건 안 입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절대적 진리라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가 쓴 열세 서신 중에 어디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현혹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계했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는 뭐예요? 엄청 탑클래스 신이잖아요. 그 신들을 믿는 신전 창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염색합니다. 각가지 색으로 염색하고 아니면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면 어때요? 머리를 빡빡 민 여자들은, 머리를 염색한 여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전 창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이렇게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한 사람들이 신전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디테일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 이제 여자들아 그렇게 해라, 단정하게 해라 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조용히 하래. 왜 조용히 하라는지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왜 조용히 하라고 할까요? 여자들이 말이 많았을까요? 여자들이 막 이제
더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활발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면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영어 성경을 볼까요? 머리 아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글로만 읽지 마시고요. 한글과 영어를 같이 펴놓고 읽어요. 영어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해석을 못하죠. 근데 한글 성경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모르는 단어만 찾으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우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먼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먼 여자 단수죠, 단수. 맞아요? 하지 말까요? 넘어갈까요? 네, 여기는 이제 우먼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이제 볼까요? 다음 10절 볼까요? 이것도 해석이 다르죠. 한글 성경은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너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우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볼까요? 1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They should be라고 하잖아. 그들은 뭐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they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먼은 8절에 보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 없이 오직 기도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여자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남자 성도, 여자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미안해요. 한 번만 다시 넘겨주세요. 영어 성경으로. 네, 넘겨주세요. 10. 네, 여기 보면 그들은 가르치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신전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뭔가 말을 하는 것을 하게 하지 마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들의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1장이 뭐라고요? 거짓 메시지를 주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죠.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한 거는 한국어 성경에 정말 많은 오류가 있는 해석을 한 거죠. 자, 바울이 자 여자들아 이렇게 그 성전 창녀들처럼 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해라 하다가 갑자기 그 여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신전 창녀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제 이걸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12절 보면은 그 다음을 보면 네 이렇게 얘기하죠. They should be. 그들은 조용히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게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내가 이해한 것을 나누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을 나누고 어느 설교문이나 방송에서 들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해석해서 이 말씀이 이거래 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서로에게 말씀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걸 뭐라 릴레이션십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 본문을 접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나 당시의 여자들은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돼 하고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메시지만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은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해서 또다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재밌어요.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한 분, 동의하시죠?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교회론 강의를 할 때 교회의 조건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삼위일체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유일하신 분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에 단서가 달렸어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교회론 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 아기로 태어났을 때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그게 사람이냐 신이냐 막 그런 문제로 이단이 막 생겨나고 다투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의 아주 큰 문제예요. 뭐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좋은 거, 육은 나쁜 거, 영은 선한 거, 육은 악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영혼, 우리의 푸시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되게 값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영혼? 하늘나라를 가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죽으면 이데아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최상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영혼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의 육신은 의미가 없어요. 악해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동굴 비유를 많이 썼는데 왜 막 귀찮게 철학을 얘기하는데 철학자잖아요. 플라톤이. 보세요. 자, 여기에 빛이 비치는데 우리들 인간들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저 빛을 마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친 그 그림자가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데 우리가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그림자야. 우리는 허상을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허상을 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부터 저 참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이데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 밖에 있는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이데아를 알 수 없어요. 오직 그 은총, 어떤 그 우연적이고도 어떤 그 갑작스러운 이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만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데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저는 똥이 있는데 똥을 피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면서 제 그림자는 똥에 닿았어. 그리고 그림자가 똥에 닿으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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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림자가 넘어가면서 똥에 그림자가 닿았어. 그림자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그림자에 닿으니까.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의미가 없으니까 더러워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죠. 근데 다만 내 진짜 영혼은 어때요? 저 묶여있고 안전하니까 내 영혼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플라톤의 동굴 이론인 거예요. 저게. 제가 정창준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치가. 왜냐면 저는 육이니까 내 안에 영혼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에게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쾌락주의를 추구하다가 쾌락주의에 오는 현타, 쾌락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 현타가 오니까 불안해. 과연 이래도 되나 싶으니까 그 현타마저도 극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금욕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금욕주의를 해봤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금욕주의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데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그 당시에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여기 서 있는 저는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데아라고 하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정창준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이데아라는 빛에 비춰져서 이 땅에 새겨진 그림자가 저일 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저희는 지금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에게 안정감을 줬어야겠어요.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도 막 살아. 라는 메시지가 그 당시에 팽배한 거죠. 자, 영만 가치 있다. 육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참 이 거짓 메시지, 아까 1장에서 말한 거짓 메시지, 야 너희들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교회 사람들 경계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더하면 여러분들 저를 너무 째려보실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그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요한 1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 1서 2장 22절 보면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영은 좋은 거고요. 육은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나쁜 거,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근데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고? 이게 당시 사람들은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메시지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한 가지 기둥이 된다는 거죠. 신학적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무언가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분해해가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팽배했던 육은 악하다, 영만 선하다, 육은 가치가 없다, 영만 가치가 있다,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거짓 메시지 가운데,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가 하는 일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우리 세이가 하는 일이 더 거룩할까요?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를 내려놔야 된다. 권위는 삶으로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되게 거룩하고 그래서 아프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우리가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만 그 분야에서 헌신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제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바람직한 교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각자의
롤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이 있지만 이제 교회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롤이 뭐냐면 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를 교사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예요? 목양하고 케어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살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어떤 개개인의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때 교회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학자, 교사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교사는 누구예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되게 거룩하신 분, 우리는 되게 뭐 이렇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칼뱅이 종교개혁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막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맞죠? 직업 소명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은 귀하거나 천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에 노동 상공업은 천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동은 신성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가 그 직업을 갖게 된 거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칼뱅을 지지했다라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속적인 오직 말씀을 잘하는 사람, 선교사, 목사 이런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경찰로서 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짓 가르침 디모데전서는 요구를 깨자라는 거예요. 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한 게 아니라 영만 귀한 게 아니라 그 둘 모두가 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이 사람이시라는 메시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람된 몸으로 입고 사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축도할 때 사실 축도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죠? 그 전에 뭐죠? 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로 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풀어서 맨날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 내용을 모르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달리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얘기할까봐.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주의해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과연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죠. 야, 너네도 주의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세상이 이끌어가는 유행, 그 성전 창녀들이 머리를 따고 다니는 그것들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멋있죠?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거 괜찮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고 그것에 치중하고 있는지, 심취하고 있지 않은지, 몰입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발장을 넣으니까 나이키 운동화가 10개가 넘게 있어요. 뭐 제가 다 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막 반값 세일하는 거, 남들 안 신는 거, 색깔 이상한 것만 있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막 와 보면은 막 대단해요. 이걸 누군가 나눠줘야지 했지만 그 제 마지막 보물 같은 거예요. 근데 가지면 좋아요. 너무 좋아. 열기만 해도 막 배가 불러. 집에 이게 있는 것만으로 좋아. 오늘은 뭘 신지 막 이게 너무 좋아. 심지어 뜯지도 않은 신발이 2개가 있어요. 언제 신을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뭐 누가 꺼내갈지도 몰라요. 그때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도 이 안됨이 나를 너무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수아가 기도하는데 그래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자는 거죠. 아멘. 그 유행에서 벗어나서 참 인간으로 오신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 성탄절 시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강절, 대림절. 지난주 찬우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대강절이 뭐예요? 대강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대강, 기대하다 할 때 대, 강림하다 할 때 강. 여러분들 작년 12월에 오셨을 때 제가 얘기했죠? 처음 오셨을 때. 대강절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건데,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5번의 초를 킬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날이 대강절 첫 번째 날인 거죠. 대림절,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대림절. 그래서 2가지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2번째 주입니다. 이 주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업되죠. 왜 업될까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제 안에 설레임이 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오음으로 인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업되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만나야 되고, 또 송년회, 또 신년회,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움,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나를 고민해 봅니다. 사실 베트남에 가는 것을 일이 커졌어요. 사실은 그냥 와이프가 이제 몸도 좀 힘들고 시험관도 잘 안 돼서 이제 마음도 힘들고 할 때 이제 그 태호 선교사님이 한번 와서 그러면 힘든데 자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코스를 짤 테니까 와서 그냥 쉬었다 가라라고 했는데 일이 커졌어요. 보육원에도 들려야 되고, 그쪽에 전사님한테 이제 베트남 가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교회 한번 꼭 와달라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 설교를 쉬려고 가는 건데 거기서 지금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통역을 또 구해준다는, 통역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뭐야 지금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몰라서. 근데 좋은 거는요, 저희가 가면서 이제 KFC 그 햄버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뭔가 그런 따뜻함을 느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치교회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몇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도와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또 힘이 나겠습니까? 그냥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크리스마스 기간까지 우리 그 어려운 친구들 얼굴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한번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시가 넘었네요.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각자가 제대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들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고 오직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뜻깊고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성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자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